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수많은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대가 허물어지므로 그들이 주를 잠시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가장 이 땅의 첫 교회의 모습으로 120여 명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약속한 성령은 그들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어지는 이 땅의 첫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남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의심 많고 때로는 그렇게 인간적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던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완악한 유대인들 가운데 당당히 일어서서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증거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3천여 명이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침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게 부흥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강팍한 유대인들 앞에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에 내려오는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꼬아서 증거하는 복음은 그들이 회개할 여유도 없이 강팍한 그들 심령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한 가운데 손에 돌을 쥐었고 바로 양의 문 앞에 밀쳐 넘어진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팔매질에 스데반은 피 흘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외마디 사랑과 용서가 담긴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기고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과 그 일당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몇몇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 많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박해였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유다를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흩어진 것, 도망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더 안락한 삶을 위해 그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당신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근데 외치는 복음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는 단순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흩어짐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고, 이민족에게 당했던 일제 36년 6.25 동란 같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역사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개인이든 때로는 한 교회든 때로는 한 민족이든 바로 복음
뭐로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박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속에 역사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그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8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사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면에서 지리적으로는 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말로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유대로, 유대 마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로.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호네랑을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음에서 떠나버린 이제는 죄악 속에, 이단 사슬 속에, 아니 사단의 무리 속에 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죄악시 여겼던 유대에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빌립은 쉽게 아무나 가고자 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일 같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사마리아 그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은 엄청난 변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표현한다면 빌립은 능력 전도를 사마리아 성에서 행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소곤소곤 몇 마디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오랜 세월 신뢰를 통해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강팍한 심령, 때때로 악한 원수 마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강권적인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필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했던 것은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전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 저주받은 성, 그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에 이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뭔가 걱정 근심 속에 살아온 한 주간이 더 마음을 짓누리고 있는데 근심거리가 와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때로는 문제를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음의 그 감격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 교회가 이 큰 기쁨을 누려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필립이 전한 능력 있는 복음으로 그 저주받고 버려진 것, 아니 유다에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자신들도 돌아보니 옛날 옛적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력은 다 사라지고 우상 속에
악한 귀신들이 득설거리는 그 저주받은 그 땅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 들려서 점을 하고 그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던 그가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이적보다도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 내게도 좀 파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그동안은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고 영을 난도질했고 그리고 흑암에 쌓여서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니 그가 엎으러져 그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교회는 있으나 어떤 때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가면서 다시 이전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도 성령의 감동에 조금 더 예민하게 내 안에 이미 내가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 심령에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과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민감하게 살펴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리에 기뻐할 수 없는 사마리아 성,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성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심령의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정의 기쁨, 함께 모일 때마다 더 큰 기쁨, 그것이 이웃에게 또 다른 큰 기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했다, 어떤 전략으로 전도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다 전혀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갔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은 유대의 다른 마을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빌립만큼은 당시에 유대 사람이 가장 죄악시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한 그 복음이 그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직장과 삶의 자리, 때로는 이도성에 살면서 거룩한 부담적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 그 엄청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은 빌립인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그 길로 내려가 봐라.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겠지만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인간인지라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빌립이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예루살렘이 집혔을 겁니다. 다시 가서 이 정도 복음, 이 버려진 저주받은 도성 사마리아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면 예루살렘도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도 많이 지나치지 않은 외딴 길,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는 그 말씀대로 빌립이 아무런 질문 대답 없이 그냥 그 길로 내려갑니다. 이미 그 길은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중에서도 책임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에 그가 탄 수레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아니 그 에디오피아에 온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지금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더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립은 이미 성령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래서 빌립이 아무런 질문 없이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간당의 국고를 맡은 그가 탄 수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빌립이 얼마나 열심히 추격해서 따라갔으면 한참을 광야길로 내려가니 앞에 수레 하나가 보이는 거죠. 그 수레가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보니 세상에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털 깎는 양의 모습처럼 그는 곤욕과 시무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를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라고 말했어요.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국고를 받은 그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빌립에게 묻기를 아니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사야 자신 스스로를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이 내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빌립이 입만 벌려 예수를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영접할 수 있게 만드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한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타 그 메시에게 바로 그는 약속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가 영접하고 난 다음 지나가는데 물이 있기로 빌립이 침례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 내시가 빌립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라 했으니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 침례를 베풀어 달라. 성경에 두 사람이 그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예수님이 직접 받은 침례, 헬라어로 베프타이조, 영어로 베티좀. 그래서 오늘 한국 성경은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단어적인 표현이지 물을 찍어 바른 세례는 처음에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명하셨던 그 침례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받기를 원했고 빌립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침례를 받고 다시 마차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훗날 역사를 살펴보니 그 한 사람이 받은 복음 때문에 에디오피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확신자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듯이 지금도 누군가를 성령께서는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전한 복음, 무엇을 전할지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외마디 한마디 전하는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되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인생의 변화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재현하기를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라는 그의 책 속에 전도에 대한 방법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 학자는 아니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직언하는 대결 전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마디로도 영혼이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스치는 길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당신 예수 믿으면 살아요. 라고 하는 대결 전도. 두 번째는 좀 지성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생활과 예수 믿은 나를 보시고 지성 전도. 세 번째는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감정 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복음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관계 전도.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 다섯 번째는 그냥 무턱대고 와보세요 하고 전도하는 초청 전도. 그것도 전도라고 하이벨스 목사님은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사실 교회 오는 게 전도는 아닌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뭘 도와드릴까요? 봉사전도. 섬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전도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라 한마디 기도로 한마디 말씀으로 심령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 전능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는 아니 나를 통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할 거 많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건 많은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가면서 그래도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지 나에게 사람을 붙여달라고 또 나의 입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능력의 복음이 전해질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온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근심 걱정으로 내려가는 이 내시 마음속에 놀라운 그 기쁨이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도 누리고 나로 인해 그 기쁨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